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건강히 다들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오늘 뵙게 되니까 무척 다행스럽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정치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식사 정치라는 그 말을. 식사라고 하는 것이 단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수단이 될 때 식사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참 잘한 그 사람이 조선시대의 영조임금입니다. 영조임금 당시에 신하들은 서로 반목하며 사이가 좋지 않고 늘 싸웠습니다. 그래서 영조임금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늘 다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영조임금은 어느 날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게 요즘 우리들이 탕평채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처음 그것을 보고 나서는 몰랐습니다. 이게 뭔지. 그런데 영조임금이 내놓은 그 탕평채를 영조임금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다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가 잘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영조가 내어놓은 그 음식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영조의 그 음식, 그 탕평채는 영조의 그 마음을, 그리고 영조의 그 메시지를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했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먹혔습니다. 조선시대 영조임금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한 정치가들 이거 참 잘합니다. 식사 정치.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더라도 식사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수장들 역시 식사 정치를 참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것이 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곤 합니다. 누가
어떤 나라의 대통령 혹은 수장과 음식을 먹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특정한 음식을 내놓는 일들, 그런 일들은 무척 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사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가들만의 고유물은 아닙니다. 식사 정치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스위스에서는 이 회식 같은 걸 잘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직장에서 아직도 이 회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그 회식, 그 또한 식사 정치 하나입니다. 식사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자는 그런 뜻으로 이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함께 먹으면서 일하면서 생긴 그 좋지 않은 감정들 함께 좀 이야기하고 풀어내자. 그리고 일하면서 생겼던 그런 오해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오해를 풀자. 그런 취지에서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자. 잘해보자. 그래서 회식은 하나의 식사 정치 자리입니다. 직장 생활이 아니더라도, 직장의 회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식사 정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제 같이 저녁 식사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나하고 밥을 먹자고 하지? 왜일까?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 나한테 혹시 관심 있는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식사 정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식사 정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식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고, 그리고 식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한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든 식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식사가 다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식사의 자리가 편한 자리이고 좋은 자리입니다. 뭔가 이야기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식사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밥을 먹는 것,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성경의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만 어린 그런 목소리를 냅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리를 가까이 두실까? 왜 예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두실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체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정하고 계신 것일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저 사람들을 당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없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은 그냥 좋아서,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 사람들과 밥을 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밥을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내가 좋아하고 왜 그 사람들을 내가 이뻐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두 가지 비유, 하나는 길 잃어버린 양이고, 또 하나는 한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뭔가 좀 모순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태클을 걸 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됐는지를 따지고 들기만 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드라크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한 드라크마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그것이 기뻐서 주위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내가 이걸 찾았으니까 나를 축하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파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한 드라크마보다 돈이 더 많이 들겠다, 우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해서 양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목자. 우리는 그 목자에 대해서 그가 참 위험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며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들이 간과하고 작은 것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두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또 다른 사건으로 이 비유를 바꿔도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약혼한 사람이 약혼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약혼 반지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걸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반려견, 반려묘, 집을 나갔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나 갑자기 찾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는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과
그냥 함께 밥을 먹고 싶었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뭘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 해서 예수님께서는 밥을 드신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듯 아무런 목적 없이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편히 우리 같이 밥이나 한번 먹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름에 대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 바로 그 사이가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저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와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이일까?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야, 우리 그냥 밥 한번 먹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가? 만약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쉽게 야, 우리 그냥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과 함께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은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 시대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은 아닙니다. 제의적인 차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그 모든 것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제의가 만들어낸, 종교가 만들어낸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의미에서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담고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또한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왜 나왔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끌고 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반응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인 그 반응에 대해서 회개라고 하는 그 말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속에는 늘 흐르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당신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욕심을 내려놓고 당신은 당신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덕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30년간의 삶의 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몫으로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면 당신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먹을 것 주시고 그리고 입을 것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들어가서 땅을 나눠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신 것이 누굽니까? 입을 것을 준 것은 또 누구입니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집지을 땅과 농사지을 땅과 살 곳을 주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곧잘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얻은 것이 먹을 것을 내려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우상을 섬기고 떠받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욕심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에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안정적인 삶을 위한 자원들을 사람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들이 선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몰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은 일들을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속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잘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이야기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장 쉽고 회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어느 날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큰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싫어요. 안 갈래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은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싫다고 했던 건 뭔가요? 무슨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바로 자기 마음, 자기 편한 마음, 자기 생각, 바로 그것 때문에 싫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뉘우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세리. 그 세리의 이야기를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을 바꿔 놓았는지를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리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리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 요한은 그에게 세리를 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세리 요한은 세리에게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세리가 자기 그 직업을 그만두는 것을 회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후에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것은 보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재산의 그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오신다면 너 나랑 같이 밥 먹자 하고 그렇게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같이 편히 밥 먹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 거기에 대해서 불만 어린 사람들이 보인 그런 말, 행동,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두 가지 비유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와 함께 즐기자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 그게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즐기자. 너희도 나와 같은 마음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뻐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마 춤이라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못마땅합니다. 그들의 그 마음은 천사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천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은 천사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천사의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하늘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천사도 예수님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마음을 쫓아가야 할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바뀌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귀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같이 밥 먹자고 이야기하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편한 식사의 자리,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힘을 안겨다주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기심, 욕심, 그 모든 마음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